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몸이 달라지는데, 이른 아침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 시간이 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부를 때에 친히 오시사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욕심이 더 앞설 때가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설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 앞서는 일이라면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이른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바라미오니 주 성령께서 이 간구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세상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수고하고 했을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열매와 성취의 감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만 성령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의 성령께서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평안케 하시고 드시는 모든 음식들마다 소화가 잘 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침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잘 드러나게 하셔서 기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판단이 올바르게 하셔서 모든 일들 해나갈 때마다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자신들의 일상을 가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살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들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있은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곳에 던져졌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느덧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에 가는데요. 19장, 20장, 21장, 22장 몇 장 안 남았죠? 예. 이제 19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백마 탄 자가 이 땅에 와서 싸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장 요한계시록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4장, 그러니까 8장부터죠. 8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 19장 10절까지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두루마리 하나를 환상으로 보았죠. 근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으로 도장이 찍혀져 있었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어린 양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씩 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떼고 그 인을 다 떼고 나오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나팔 이야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대접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이렇게 천사들이 쭉 일어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지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세상에 큰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18장에서 이제 끝냈어요. 큰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 당시의 나라인 로마를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로마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세상 제국이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늘 이야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8장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한 그 두루마리를 떼실 때 어린 양이 등장하다가 어린 양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다가 다시 이제 19장에서 이제 어린 양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 하늘에서는 세상에 큰 힘이라고 하는 권력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제 1절 말씀에 뭐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절에 이제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끝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고 6절 또 이제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루되 할렐루야라는 말이 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할렐루야예요. 누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늘 하나님 앞에 있는 24종노와 또 여러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제일 잘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늘에서 땅에서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경배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곡조로 경배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는 이스라엘이나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세마포는 누가 입는 거냐면 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이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고한 인생의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그 11절부터 그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뭘 우리가 먼저 읽어보아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13절 말씀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새 더러운 영이 모여졌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고 사단을 얘기하고 짐승은 뭐예요? 그 사단의 세력에 지배받은 이 역사 안에 있는 그 세력들, 그러니까 큰 제국들. 그래서 땅에서 솟아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만 하다는 이 땅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새 존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러운 영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더러운 영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어디예요? 16절에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았다. 이게 더러운 영들이 세상에 자기의 세력에 지배받는 존재들을 다 모았다. 그걸로 끝나요. 모으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게 여섯 번째 대접이거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였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다시 19장으로 가보면 19장 11절 이하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였으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했죠. 충신과 진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거죠. 재림 예수를 얘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 사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검이라는 게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얘기가 나오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 이제 싸우려고 나와 있다고 뭐예요? 1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이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네들은 모두가 새의 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사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새들을 다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잡혔다. 그런데 누구 얘기는 없어요. 앞서 용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에게서 나왔던 새 더러운 영을 얘기했는데 짐승도 잡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도 잡혔는데 누가 보이질 않아요? 용이 보이질 않죠. 이제 용은 보이지 않냐는 검은 세력, 사단의 세력, 사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 사단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내일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게 이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사단 얘기가 나오는 용을 지배하시는 백마 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보고 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보고 내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현장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능히 뚫고 나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시간 안에 살면서 시간을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간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모시고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